피리파티의 이기현 목자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요절은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세상 끝날을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그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올가을 에스라서 말씀을 들으므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 성전을 재건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한동안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진정한 성전으로 회복되었지만 500년이 지나는 동안 다시 그 기능을 잃고 외형 또한 낡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대의 분봉왕이 된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보수합니다. 단순 보수라기보다는 확장하는 재건축으로 당시 지중해 중동 지역에서 최고의 건축물로 꼽혔다고 합니다. 성전에 그리스 신전 건축 양식을 도입하여 높이 12m의 그리스찬 하얀 대리석으로 통으로 자른 기둥을 세웠습니다. 지붕은 금으로 덮어서 햇빛이 비치면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1절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며 유난을 떤 이유입니다. 예수님, 이 성전을 보세요. 정말 아름답지요? 대단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 이스라엘이 이 성전과 같이 영광을 회복하는 게 언제인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물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살며 배우고 있는 제자들이었지만 성전의 웅장한 외용에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경건과 사랑이 없는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 없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향해 얼마나 웅장한지, 얼마나 많은 황금이 쓰였는지 이런 것에 감탄할 뿐 겉만 보기 좋게 꾸며낸 외식의 문제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외식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성전 또한 겉모습이 아닌 그 역할, 내면을 보셨습니다. 건물의 화려함에 취해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종말의 때와 징조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의 끝 이야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 폭우, 지진과 전쟁 소식에 잠깐 종말을 생각했다가도 종말이 온다고 한 지 2000년이 지났는데 당장은 아닐 거야. 1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지진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기상이변도 있었지만 여태 별일 없이 세상이 돌아간다. 종말에 대한 생각은 다시 접어두고 현실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 철저히 파괴되었듯 온 인류가 종말을 맞이하는 세상 최후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시작이 있듯이 세상의 끝이 있으며 인류 역사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것입니다. 4절에서 28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종말을, 29절에서 51절까지는 온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종말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세상의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29절부터 51절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주의 질서까지도 흔들립니다. 재난 영화에서 보았던 그런 장면들이 현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입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에는 아무도 모르게 오셨습니다. 말 구유에 태어나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에는 권능과 영광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온 세상이 진동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그날은 어떤 이들에게는 재앙의 날, 심판의 날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영광의 날,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날이 언제 올까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해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는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개나리 핀 것을 보면 이제 겨울은 가고 따뜻한 봄날이 시작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예고한 징조들이 보인다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모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예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남아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만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멀지 않은 것으로 다가옵니다. 세상에는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질비하고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불법이 성하고 이미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그런데 3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올바른 종말신앙은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 줄 알 수 없음을 깊이 인정하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산 위에 거대한 방주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방주가 산 위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홍수가 나기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갈 뿐 심판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홍수 심판은 절대로 있지 않을 것이며 설사 있더라도 자기가 사는 날 동안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종말이 바로 앞에 다가오는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37절에서 51절까지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알지 못한다, 모른다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때에 오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결과가 달랐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결과가 달랐습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 어디 있는지, 장소,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밭에 있거나 맷돌질을 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상황에서 바리새인처럼 외식을 하고 있는지, 성전처럼 겉으로만 화려한지, 아니면 진정으로 깨어있는가가 핵심입니다. 4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곳에서 출발합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지금, 아니면 1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 1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은 모두가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오십니다. 특정한 시간을
특별하게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맡은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요절인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가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를 따라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돕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나 동역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짓눌려 마땅히 돌아봐야 되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 하나 살기도 버겁고 지금 내가 도와주어야 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식어버린 사랑이 회복되어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세상은 끝날 것이며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 수 없으니 지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말고 내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고자 기도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종말 신앙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그때를 바라보므로 오늘 양식을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신의 종에게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 종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48절에는 악한 종이 나옵니다. 그는 주인이 당장 오지 않고 더디 올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주인이 올 때가 아니다. 20년 후, 30년 후 그때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 된다. 그래서 그는 마음껏 즐기며 살았습니다.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빨리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인이 올 줄 몰랐습니다. 주인은 악한 종을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내렸습니다. 저는 1979년 대구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대구에서 살던 기억이 없어서 태어났다고 말을 못하고요. 태어났다고 들었습니다. 네, 본적에는 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어릴 적에는 저희 집에 자가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꽤 잘 살았다고 하는데 기억이 없습니다. 그 차를 본 것도 같은데 얘기를 들어서 꿈속에서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기억하는 것은 저의 어린 시절이 많이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집에는 쌀 떨어지는 것을 걱정해야 됐고 생계를 위해서 부모님은 밖에서 온종일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형이 있지만 같이 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배우고 싶은 게 있어도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그런 꿈도 꾸지 않는 게 당연한 그런 현실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풍요롭고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성공해야 됐고 성공하려면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그러려면 공부를 잘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편하게 일하면서 풍요롭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한의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의대를 갔습니다. 한의사가 되어서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한의대에 들어갔는데 한의대에 다니면서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자기의 명예와 이익을 쫓아가는 삶이 아닌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옛날 훌륭했던 의사들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부족함을 모두 채우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습니다. 한의대를 졸업 후 시작한 한의사의 삶은 제가 예상했던 거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편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편했습니다. 침을 놓느라 허리에 디스크가 걸리고 환자한테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목이 아프고 기력이 빠지고 돈 벌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또 한의대 다니면서 얻은 의사의 양심과 갈등이 빚어져서 힘들었습니다. 편히 살고 싶어서 시작한 한의사는 관두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근데 그럼 뭘 하나,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학생을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고 또 편할 것도 같고 또 양을 치기에 가장 좋은 교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수를 해야지. 생각은 쉬운데 교수가 되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대학원 다니고 미국 갔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연구실 생활을 하다가 또 경산에 있는 직장에 가서 총 11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교수가 되고 나니까 요새 편하긴 합니다. 수업을 짧게 하면 학생들이 좋아하고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있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종말이 오지 않았으면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좀 더 있다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이 힘든 긴 시간을 보내며 견디며 드디어 좀 살만한 상황이 됐는데 아이들하고 비치하고 수리하고 지내는 행복감을 느끼며 요새가 제 인생의 황금기인데 종말이 오긴 오겠지만 좀 늦게 왔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 끝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고 있는 제 모습을 알게 하셨습니다.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종말을 대비하는 건 막연하게 산속에 숨어 사는 건가? 아니면 방공호를 지어야 되나?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건가? 뭔가 현실을 제쳐두고 특별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밭에 있다가 또는 맷돌질을 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종말을 맞이할 것이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일상의 삶이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외식하는 것이 아닌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아시는 하나님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는 것이 종말을 대비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에 저와 함께하도록 맡기신 그 집 사람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준비하는 하루하루 저의 외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외식을 회개하고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주십시오. 현실의 편안함을 쫓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깨어있게 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준비함으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주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들 앞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는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주님 맡기신 사람들을 때에 따라 양식을 주는 자가 되게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